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이 호적은 불의료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느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약속과 언약을 이루셨다. 약속과 언약을 이루셨다. 제가 어제 성탄절 메시지, 성탄절 설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는 셋째 주, 즉 세 번째 주까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시는 분이 생명의 빛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사망의 권세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왜냐?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고 있었다. 어제 성탄절에 25일날 어제의 메시지는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어떻게 오셨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 어떻게 오셨냐?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람의 씨, 남자의 자손이 아닌,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어제 말씀에 그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돼서 잉태돼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남자의 씨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왔냐? 남자의 씨로 오게 되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의 말씀과 같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 즉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자손들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죄가 없으심으로 죄 있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는데 오늘 말씀은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진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는데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시는 것이고 그 태어난 아기는 은혜 중에 은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진다. 언약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주가 되신 것에 대해서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약속과 언약이 이루셨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접하라 하였더니 2절에 이 호접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이게요 성경은 다 퍼즐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흩어서 66권 가운데 다 흩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퍼즐과 같이 키우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데 오늘도 여기 보니까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그 천하로 다 호적하라였는데 호적할 때 그 수리아 총독이 수리아 총독되고 첫 번째 아니라. 여러분 지금 어제 설교에 어떻게 됐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지금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근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라고 말이에요. 임신한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임신한 상태였는데 만약에 그 수리아 총독이 다 호적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갈릴리에서 여기 그 나사렛에서 태어났겠죠. 왜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버지 목수 요셉이 그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요셉이 그래서 목수니까 그 고향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리아 총독이 된 지가 지금 몇 년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리아 총독이 된 후로 처음으로 지금 명령을 하기를 뭐예요?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다 갱신하라.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갱신할 때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갱신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갱신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치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민등록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때 그 명령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때였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약속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퍼즐 조각이 키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왜요? 예수님은 오늘 저기 보니까 여기 3절에 모든 사람이 각 고족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요셉이 어저께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고 말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유대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지금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세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약속하기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요셉이 예수님을 어디에 가서 낳아야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된다고 말해요. 거기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업에 바쁘고 여기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기는 거기서는 이제 수백 킬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백몇십 킬로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백몇십 킬로면 아마 여기서 한 천안까지 될까? 천안보다 좀 모르겠죠. 대전까지는 한 180km 정도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대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나귀를 타고 가든지 걸어야 가니까 그거를 며칠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수리아가 왜 총독이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왕들도 움직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고 그 나라 왕을 세우심도 패하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 그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질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리와 총독의 명령을 따라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어딜로요? 베들레헴. 그거 보니까 여기 여러분 그래서 미가서, 이거 미가서는 찾기가 조금 어려운데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제가 페이지수를 안 적어놔서 잘 모르겠는데 미가서 5장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 마을이 작다고 말해요.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라 그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이스라엘은 유대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도 그러지만 사라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 사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옛날에 그 이스라엘은 유대 땅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사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온 세상을 다 말하는 게. 그러면 온 세상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내게서 어디요? 베들레헴에게서, 내게서. 그리고 내게로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은 다 빈틈이 없이 다 이 퍼즐과 같이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일까요? 원래 이 베들레헴은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하나가 합쳐진 거예요. 베트라는 집이라는, 베트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헴은 뭐냐면 빵이에요. 빵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은 다 떡이라고 돼 있는데 번역을 했는데 원래 알토스예요. 원래 알토스가 빵인데 이 레헴도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라는 집과 빵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빵집이라는 거예요. 빵집. 그 왜 빵집이라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언됐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나 보다 그랬는데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건 웃음의 소리로 여기
살이 쪄서 뚱뚱한 사람을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이렇게 뚱뚱한 사람 베들레헴이라고 그리고 그랬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빵집이라는 뜻인데 왜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야 되는지를 이제 증거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빵집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쪽에 동네로 올라가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되었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어제 이게 약혼한 것이 어제 정혼한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정혼이에요. 우리나라의 약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정혼은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같이 살지만 하는 것이지 정혼을 하면 그 결혼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남편 아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마리아를 데려왔으니까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5절에까지의 그 설교를 통해서 가서 데려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요셉이 데려왔는데 호적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라 올라갑니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성경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데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러니까 임신 중에 이제 살다가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거기 갔는데 만삭이 됐으니까 만삭이 될 때 올라갔나 보죠. 거기서 이제 해산할 때 이제 날이 찼다 그 말이에요. 날이 찼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날이 찼다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 어머니나 우리 저 아내나 여자들이 이제 그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그날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에 날은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 즉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하신 시간이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은 일반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찬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이거는 아주 많은 세월 중에 점을 하나 땅 찍듯이 아주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에서만 얘기하듯이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것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난 아들이고 나머지 요셉의 아들들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거기는 시므온과 유다와 야고보와 이런 아들들이 예수님의 동생이 넷이나 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난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그래서 거기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그럼 여러분 물론 호적하라 다 올라와서 한꺼번에 다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관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관에 들어갈 수가 없어야 맞는 거예요. 만약에 여관에 비어 있어서 요셉이 마리아를 임신해서 이제 출산할 때가 됐다고 해서 만삭이 됐으니까 여관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관에 다 들어차서 지금 마리아가 여관에 들어가지 못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에 다 들어차서 할 수 없이 어디에 놔요? 여기 보니까 마구간이에요. 여기 구유에 뉘었으니 그랬어요. 이 구유에 뉘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요? 구유에서 태어나야 돼요. 왜 태어나야 되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왜 구유에서 태어나야지 그 여관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증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근데 이 구유라는 단어는 파트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요 놀랍게도 누가복음에만 파트네라는 구유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다른 데서는 파트네라는 단어가 구유가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나와요. 4번이 나오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베들레헴에서에 나오는 4번 중에 3번이 여기 있고 한 번은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주일날, 성일날 그 너희들이 그 외양간에서, 그러니까 구유에서 짐승을 끌어내다가 너희들이 먹이지 않느냐. 먹여서 주일날이라도, 즉 성일날이라도 짐승을 구유에서 끌어내다가 너희들 먹이지 않느냐. 그것은 주일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일 범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영혼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 전도하는 일, 병 고치는 일, 그러니까 죄에 붙잡혀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일, 이것들을 마땅한 것이다. 그때에 한번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구유라는 것이 3번 단어가 나오고 파트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3장 15절에 파트네라는 단어가 한 번이 나와요. 너희가 외양간에서 소를 끌어내다가 먹이지 않느냐. 그 외양간이 바로 파트네, 똑같은 구유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파트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4번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그러면 여기 구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왜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지, 그래야 베들레헴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야만 되는지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 밤에 밖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킬 때에 그 9절에 주의 사자가, 이 사자는 안겔로스 천사라고 했죠. 천사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네. 그래서 여기 두루비춘다 그랬는데 이것은 쇠키나, 그래서 임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이 영광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재하니 그 목자들 가운데 임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기 세상에 미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이 바로 유앙겔론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전하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그래서 여기 좋은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의 소식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가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 구주라 그랬는데 이것은 소텔 그랬어요.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어제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소텔이 구원자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바꿔 읽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예수가 나셨으니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예수가 나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나셨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제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여기 구유에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랬는데, 여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여러분, 이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기적과 이적하고는 좀 달라요. 기적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뭐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은 무슨 뜻이냐? 우리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그 표지판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이 이정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메이온은 운전할 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이정표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나서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는데 너희에게 그것이 표적이라, 즉 뭐예요? 이정표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정표를 따라가면 어디에 도착해요?
목적지에 도착하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내가 부산을 가는데 부산을 갈 때에 표지판을 따라가면 어딜 가요? 부산에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으로 나타난 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서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 아기가 표적이라고 말해요. 무슨 표적이냐? 너희를 구원할 자,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자가 하신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죠?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그 복음의 소식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면, 살아가면,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기쁜 소식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목적지가 천국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표지판을 따라가듯 따라 살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의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왜요? 세상에서 사는 것들은 보너스를 주신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신대요. 어떤 자들에게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의를 행하는 자.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것들은 보너스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잠언 2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가난하더라도, 조금 못 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잠언 22장 2절에 분명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서로 섞여 살도록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돼요. 어려운 자를 돌아보아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선한 일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여러분, 가난한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3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것이니 너희를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는요, 영적으로 부한 것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해도 슬퍼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면, 먹고 마시고 지낼 곳이 있으면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왜요? 그런 자들에게 영적으로 부유함을 주신대요. 영적인 풍성함을 너희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다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누구를 사모할까요?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말 성경에 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스도스예요. 보상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일한 대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어떻게 영적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보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미스도스예요. 분명히 미스도스는 뭐예요? 대가, 사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월급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데 표적이 바로 오늘 그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오늘 가장 중요한 거, 구유에 왜 태어나야 되냐? 방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에반겔리아,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구유에 태어나야 돼요. 왜요? 여기 구유라 하는 건 아까 파트네라고 했죠? 그런데 이 파트네라는 뜻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먹이로 오셨다. 짐승의 먹이를 어디에다 둬요? 구유에 주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살면서 구유를 봤어요. 나무를 갖다가
나무를 다 긁어내면 거기가 이렇게 길다막한 그 구유가 생겨요. 그러면 여물을 그 쏘다가 거기다 주면 소가 그걸 와서 먹고 그래요. 그러면 그 구유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먹이를 주는 것이에요. 먹이를 주는 것.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먹이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먹이요? 구유가 짐승의 먹이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먹이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먹을 거리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먹이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먹지 않는 데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도 없어요.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면 죄도 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먹이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헬라어 즉 신약의 헬라어 단어와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와 이 짝 대신 말씀을 찾아보면 먹이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파트내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오늘 지난 7절과 지금 이 현재 12절과 16절에 있고 나머지 13장 15절에 네 번의 이 구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먹이를 말한다. 아까 외양간에서 너희가 13절에 그 소를 끌어내다가 먹이지 않느냐. 그것이 주일날 뭐 이게 안식일에도 마땅한 일이 아니냐. 하물며 너희 죄인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주일날 그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왜 주일날 안식일날 그 손 마른 자를 왜 고치냐고 막 비난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너 소를 끌어내다가 주일날 안식일날도 먹이지 않느냐.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죄인인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한 생명이 더 귀중하다.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먹이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인해 증거해야 돼요. 말씀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건 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오늘 해답을 다른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만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먹이로 오셨는지. 그러나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과 53절과 5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먹이로 오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파편에 먹이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찾아 읽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을 찾았으면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 여러분 아까 베들레헴이 뭐라고 했죠? 빵집이라고 했어요. 빵집.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빵집에서 태어나야 되는지 그 약속한 에판게리아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48절이고 여러분 51절을 한번 보세요. 51절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우리말 성경에는 다 떡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알토스 빵입니다. 빵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이 빵을 먹지 않으면 예수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고 여기 예수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말이에요. 영생하리라.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빵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우리의 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빵을 먹는 자가 영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 빵을 먹는다라는 뜻은 뭘까요? 믿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3절을 한번 보세요. 53절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여기 살이 나오네요. 빵이 살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살을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고 양식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내 살을 인자의 살을 막 먹지 아니하고는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바로. 그래서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다. 이 생명의 피는 너희의 죄를 깨끗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피값으로 사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피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살을 먹어야 영원히 살고 영생하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깨끗해진다는 말이에요. 깨끗해서 깨끗하지 아니하면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땅에 목숨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사는 목숨은 다른 거예요. 목숨은 부식해. 이거는 동물과 생물과 모든 식물들에게 다 있어요. 이 부식해는 목숨은 다 있어요. 그래서 나무도 자르면 목숨이 죽어요. 풀도 꺾으면 죽어요. 그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식물들은 영이 없어요. 푸뉴마가 없어요. 근데 이 영원히 사는 것은 푸뉴마예요.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아담이 지었던 죄로 마비되었던 영이 새롭게 태어난다. 중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4절에 뭐라고 했어요? 54절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그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부활을 시킨다. 여러분 예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은 중점이 살이죠. 그의 베들레헴 떡집 빵집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구유에 놓으신 것은 먹이로 오셨는데 이 먹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거를 먹고 마시고 이 먹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부활도 하지 못한다고요. 부활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지요. 예수를 믿어도 부활하지 못할 자가 허다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 믿었다고 다 부활하고 예수 믿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여기 여러분 누가복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23절에 18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부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지 않느냐면 부활하지 못해. 근데 합당한 자는 어떤 자예요? 여기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구유에 오심은 우리의 먹이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구유에 오셔서 잘 자리가 없고 겸손해서 오시는 물론 예수님이 겸손한 중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은 겸손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데 그 동등됨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서 낮아져서 낮은 모습으로 오였다. 물론 겸손함으로 오신 거 맞아요. 그러나 구유에 오신 것이 겸손해서 구유에 오신 것이 아니라 먹이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의 먹이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그럴 때에 호련히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의 평화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기뻐하시는 여기 보니까 유토키아 그랬어요. 이 유토키아라는 것은 뭐냐면 은총과 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기뻐하신다고.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평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평화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먹고 마시고 유흥하고, 지금도 이 지금은 하도 그게 이제 만연했지만 예전에는 뭐 크리스마스 이브 베이비 머리를 그리는데, 이거는 자기들 세속적인 사람들이 타락한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해서 세상 것으로 타락하고 망하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된지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저희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생명 되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빵집에 오신 그리고 마국간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먹이러 오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와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사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